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여서 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를 참 메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친구들이라고 그렇죠. 또 어떤 그 학자들은 가족이라고도 하고 그의 형제들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키시니까 너도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무슨 병이든지 다 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다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가족일지도 모르죠. 이 가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가 여기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가면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한 번도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참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시잖아요. 사실 이 중풍병자를 보게 되면은 그 문둥병이나 이런 그 심한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이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둥병도 살이 썩어서 냄새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도 손발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병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징계하실 때 받는 이 중병이 있어요. 중병. 그런 병들이 이 참 문둥병일 수도 있고 또 이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이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온 몸을 마비시켜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요. 이 죄가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죄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중독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이 걸리고, 게임 중독이 걸리고, 또 음란에 중독이 걸려서 뭘 또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일도 하고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켜지면서부터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죄로 인해서 그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아야 직장도 갖고, 이 사람이 나아야 자식들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부모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누워만 있으니까 얼마나 근심입니까?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형제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잖아요. 이 집에 계셨잖아요. 이 집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몬의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은 내가 고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가 된 겁니다. 문 밖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안 됐다, 내일 다시 오자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다, 오늘 꼭 만나야 된다.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은 너 평생도록 이 병 못 고친다. 오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집을 보게 되면은 이 지붕이 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지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것에 이렇게 맸으니까 이 사람이 거듭을 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들것에 맸으니까 이 지붕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끈을 달아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이게 크니까 지붕을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은 조그만 하잖아요. 그걸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왓장을 제키고 그 문을 크게 뜯어서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붕을 뜯는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 때에도 이 친구들이 왜 지붕을 뜯습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앞까지 데려왔는데도 교회를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죠.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내 사람이 끈을 이렇게 잡고 이 팀업을 해서 그 죽음병자를 방 안으로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녀가 죽어가도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에도 교회를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목장을 하려고, 목장. 우리 조경순 권사님 목장, 유승남 목장, 우리 김은아 권사님 목장. 그래서 이 목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데려와야 돼요. 사랑을 메고 와야 된다니까요. 들것을 메고 와서 이고 와야지. 예, 목사님 만나게 하고, 목사님은 또 예수님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기까지만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아예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요? 그 부모의 믿음. 부모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 또 그 형제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이지요. 그들이 그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병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보세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모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다. 그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딱 왔으면은 예수님이 항상 하던 식으로 일어나 걸어라, 상을 벗고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에요. 가버나움의 초창기 사역이에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또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인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사람 죄를 다 갚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 내가 빚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빚을 내가 다 갚았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하면 빚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참나마도다. 어찌 하나님을 칭하느냐.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믿기도 어렵고, 예수님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중풍병을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못 고치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그를 걷게 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동안에 중풍병자는 많이 고쳤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사함을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더 어렵지요. 예? 이것을 믿기가 더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보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놓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서 걷게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를 사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에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모든 악행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이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죄 사함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기범이 자기 딸을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딸의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기뻐합니다. 막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막 오열을 합니다.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그 오열을 합니다. 나는 용서를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딸을 죽였지만은 그 어머니에게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하여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질병도 나아요.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의 가족들의 힘,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하나만 천국 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 시동생들, 어머니들, 부모들, 또 우리 어머니들 다 주께로 인도하려고 나를 먼저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야 돼. 네 사람이 혼자 하시는 참 어렵습니다.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을 메고 오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필요해. 네 사람. 두 사람이 올려도 힘들잖아요. 그 앞으로 저는 전도할 때 네 사람씩 보내라고 해요. 어떤 사람 세 사람 보내는데 네 사람씩 보내가지고 한 조를 했어. 목장을 만든 목장. 우리 조경민 권사님 목장에도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은아 권사님도 네 사람이 필요하고 네 사람이 다 조를 짜가지고 한 사람을 메고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쪽 교회는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기뻐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나 양 뺏겠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쪽 교회 잘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미치 않게.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니까요.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결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